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거친 풍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은 그분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7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 행동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숫자 7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수량을 넘어 완전함, 온전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은 놀랍게도 정확히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단어는 총 28개의 글자로 구성되는데 이는 7 곱하기 4입니다. 여기서 숫자 4는 땅, 즉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수학적 완전성을 통해 자신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주님께서 정하신 7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7절기는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전수 7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는 7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등 뒤에서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바다가 길을 막고 좌우는 험준한 산맥이 버티고 섰으며 뒤에는 적군이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었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묻힐 곳이 없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자를 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걸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뒤쫓던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원망과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의 인도 아래 수만 명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예치는 찬양의 함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하늘에서 다스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거대한 홍해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불가능한 시련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우울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앞길이 위험으로 가득하고 당신의 대적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의 대적을 겨와 같이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요새이시며 당신의 높은 망대,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손바닥 안에 품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제국들과 열방들도 그분 앞에서는 물통의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공항을 이륙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공중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왼쪽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상 착륙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비행기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숙이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의 한 남자는 조금 전까지 옆 사람과 음담패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 착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이 비행기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불이 꺼지고 기체는 마치 상처 입은 고래처럼 공중에서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바퀴가 내려오고 쿵하는 갱음과 함께 활주로에 부딪히듯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비행기를 따라오며 만일의 폭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삼마, 즉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친구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의 함성을 외칩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엘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의 장벽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죄, 쓰라린 이혼의 아픔, 혹은 끔찍한 학대의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어라고 느끼며 자존감 낮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수치심의 장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로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온갖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예처럼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수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갈보리 언덕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수치심의 장벽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집니다. 과거는 용서받았고 가장 깊은 바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과거를 왜 스스로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넷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하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공과 성취 앞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신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약이라는 거룩한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결혼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맺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피의 언약으로 유대 백성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시편 89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결국 그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의 원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신학,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고 세상의 가치관은 혼란스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이처럼 혼란하고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굳건한 다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백한 죄를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삶에 깊이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은밀한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이 당신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용서되었고 잊혔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면 당신도 이제 그 죄를 잊으십시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삶의 홍해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는 과거의 수치심의 장벽을 깨뜨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 저의 모든 성공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린 시절 받았던 거절감과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며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